네 번째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네.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완전 저주입니다. 네.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이에리사라고 전에 아주 탁구를 얼마나 잘 쳤는지 네. 세계 챔피언도 하고 이에리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태릉 선수촌 촌장이 됐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음주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아마 다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선수촌장 그만두게 되고, 네. 정말 평소 술을 안 했대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떻게 술을 좀 들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술의 지배를 받은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이죠. 어떤 부산인가에서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던 차가 이렇게 노점 상인이 행인들 그냥 막 그리로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점포도 깨지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자가 40대 중반인데 술을 마시고 취했던 거예요. 폐가 망신하는 길이 이 술 취하는 길입니다. 네. 이 술이 주인이 된 것은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주뿐 아니라 절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네. 제가 이 술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불행, 술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술이 취하면은 술에 지배받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한 게 술의 지배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만 플레루 수동형입니다.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군의 명령보다 더 아주 우리들에게 더 아주 강력한 명,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지속적으로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 완전히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네.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지배되는데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배를 당하니까 피지배자가 됐잖아요. 피지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근데 술에 취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술을 마셔야 취하죠. 네. 술을 마시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말 자체가 서로 이렇게 파라독스가 있어요. 이렇게 역설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다 하는 건 대단히 수동적인데 이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능동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네.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피지배예요. 네. 술에 완전히 아주 그냥 쫄고 술에 아주 완전히 그냥 취해버리면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 술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술을 마셔야죠. 네. 술을 작게 마시면 술의 지배를 덜 받습니다. 술을 중간쯤 마시면 건강하게 취합니다. 근데 이 폭탄주로 그냥 계속 몇 잔씩 계속 그냥 받아먹고 그렇게 한다고 술에 완전히 쫄아버려요. 그 다음에 회식에 참석한 여자들이 무슨 변을 당합니까? 남자들하고 함께 친구들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이 여자들의 이 어리석음. 네. 여기 이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여자분 가운데 술을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리석은 겁니다. 여자들이 왜 남자들하고 섞여서 왜 술을 마셔요. 난 피치 못해서 마시는 겁니다. 피치 못해 마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렇게 하면 직장을 나는 그만둬요. 직장 그만두세요. 그러면
다른 직장 택하세요. 네. 술에 그렇게 돼서 폐가 망쳐나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네. 술을 마시니까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내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능동적 피지배라고 하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네. 술 취한 사람들도 술에 취하려면 좀 목마르잖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셨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취하는 사람들은 목이 말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술에 절대 못 취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네. 술 맛이 뭔지 몰라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면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목이 마름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하고 말씀했는데, 광야에 내가 그 시내가 흐르게 하며, 가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 영적인 목마름. 아니, 전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 철야 기도도 나가고, 뭐 수요일날도 추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참 이렇게 11조를 제가 하고 있고, 열심히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으로 다닐 수 있는 분도 있고 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목마름은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한 그 목마름, 네, 그 thirsty,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삶, 거기에 대한 아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항상 이 목마름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세상이 너무 썩고, 교회도 너무 문제가 많고, 교회도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너무 이런 속에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목이 말라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목말라 합니다. 네, 그런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 목마름. 영적으로 우리가 향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이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참 향상된, 예를 들면 바울처럼 향상된 그 목마름을 있는 사람들 목마름이 없겠네? 아닙니다. 그분들은 목이 더 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속에 들어가고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에게서 없다고 느껴질 때 광야 같고, 그냥 삶이 드라이하고, 삶이 그냥 정말 이거 왜 사는지 푸석푸석하고 말이죠.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없으면 그 다음엔 막 금식한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 느껴지지 않으면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왜 금식하는가? 네. 떼쓰려고가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막 찾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더욱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이 없을 때 정말 이거 아주 우리가 진짜 아주 탄탄하고 탄식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이 내가 충만함에 목이 마른, 네. 내가 내 이 삶에 여기에 내가 지금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한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내가 아직 도달 못했구나. 그 목마름, 영적인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마르고 난 다음엔 목만 마르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으면 죽죠. 네. 목이 마른데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목이 말라 있으면 마셔야 됩니다. 그 마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순종, 또 기도,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게 또 이 목마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 막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말씀 보려고 그러고 이게 목마름의 하나의 현상이고 또 이렇게 마시는 그런 그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또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들에게. 네. 너희 중에 목이 마르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목이 마르죠. 네. 영적으로 더 깊은 영적 삶에 대해서 더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네, 그게 조건입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네, 성령의 그 역사가 넘치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포함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포함시켜 주셨으니까 네, 누구든지 예수님 누구든지 네, 목마르거든. 조건이 뭡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거든. 아닙니다. 그럼 전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네.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이 여기 없어요. 목마르거든. 네. 목이 마르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누구나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목마르거든. 네. 목이 마르십니까? 아,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네요. 목이 마르면. 네. 그 다음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마셔라.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와서 마셔라. 네. 우리도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네. 목마르면 마셔라. 능동적인 겁니다. 네. 생수가 흘러나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목말라서 와서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이 지배를 받으려면 와서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능동적으로 피지배인데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순종. 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이게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이 수십 개씩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몇 장, 몇 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그 시간도 또 한참 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인용할 때 이 구절들을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그냥, 들으시면서 차 안이나 뭐 이런 데서 걸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이 설교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뭐 사진도 나오고 뭐 컬러도 나오고 뭐 제가 성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도 그냥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기에 컬러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 가운데서 다 흰 글자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노란 컬러를 탁 집어넣어서 이게 확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냥 말로 하면요. 제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훨씬 덜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가운데 아니라 그냥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더 들이시더라도 좀 시청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아주 HDTV를 가지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시청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개념에서 설교를 듣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잠깐 보는 시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순종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누가 너거 좀 해라. 그러면 예. 굉장히 피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종은 대단히 능동적인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종을 우리들에게 대단히 능동적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네.
네,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지. 이건 완전히 싸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죄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남에 대한 그 나쁜 생각들,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들, 그리고 탐내는 생각들, 이게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듭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 통제, 컨트롤, 지배, 이런 용어는 컨트롤한다 이런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나온 용어랍니다.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와 이 독일 그 사이에 있는 그 블랙 포레스트 같은 그 지역에 아주 그 베르동 그런 지역 가운데 있는 거기에 한 번은 독일 군들이 막 밀려 내려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막 대포를 쏴댑니다. 대포 소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바다를 건너서 저쪽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서까지도 듣는데요. 야, 오늘도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막 쏴대는 겁니다. 왜요? 컨트롤하려고. 네. 저쪽은 이 땅을 컨트롤하려고, 이쪽 측에서는 이 땅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면서 막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갖다가 폭탄을 부어가지고선 다 저쪽에 오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네. 왜요? 그 땅을 컨트롤하려고, 그 땅을 지배하려고. 네. 좀 반대편에서도 이제 영국군에서도 보내면 5만, 10만, 15만씩 막 그냥 한 번 전투에 막 죽고 그러니까 말이죠. 나중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 1차 세계대전, 아주 거기에 대해서 학을 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여기에요. 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 그 말씀 능동적인 겁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아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안 당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여기 성경에서 볼 때 능동적으로 전투적인 용어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누가요? 너희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절대 피동적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네. 물론 여기 너희는 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할 때 이 근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우리 의지를 통해서 하죠. 그렇지만 이 의지가 성령 충만한 의지. 이게 성령 충만한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존돼 있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항상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믿도록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이니까, 네, 증생시키시면서 우리 안에 믿도록 그렇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고 그 과정이고 그 우리가 믿는데 그 믿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는 것인데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이 속죄의 구원,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붙이면 성화의 구원의 더 깊은 차원, 성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왜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났으니까.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계시고 성령이 이제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니까 능력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는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율법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서 구원받으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엔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를 놓고 이 고지를 놓고 피를 흘려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용어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이 군인과 같고 이 정말 아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지는 아주 정말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그런 군사로서 여기 묘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싸움에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할 때 아주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이런 의미로서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용어가 통제한다, 컨트롤한다고 하는 건 그런 1차 세계대전 같은데 장군들이 그때 저 지역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희생돼도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이 10만 명, 20만 명 군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냥 뭐 얼마나 또 저쪽에서 합니까? 이게 아주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한 능동적인 이런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Do not yield, do not present, do not offer. 내주지 말아라. 절대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이 마시는데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데 그 마심의 행위가 바로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은 이건 단순히 그냥 고분고분하게 예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군인들의 목숨을 내놓고 내 이 절 지키겠습니다. 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죄에게 내 자신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적군에게 내 생명을 내놓지 않은 것처럼 죄에게 내 생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군사가 돼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브렉입니다. 이건 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요새 교회에 온다고 할 때면 어리석은 자들아, 얼빠진 자들아, 정신 차려, 차렷, 열중샷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브렉. 이건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와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서 치유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군대 안에서 군대의 병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참 말씀이 참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줬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충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주질 말라. 드리라. 바치라. 이 말씀이 이 순종 아주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드려야 합니다. 내 손과 발과 몸과 눈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I discipline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운동하는 사람 비슷하고 또 여기 군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씨름하잖아요. 내 몸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디시플린 몸을 이렇게 아주 그냥 스스로 통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훈련하고. 우리는 운동 선수들이고 우리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십시오. 네.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능동적인 피지레인지 알 수가 있죠. 네. 순종하는데 순종을 하네요. 네. 내 몸 안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내 안에 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디시플린, 내가 아주 친다. 그래서 복종하게 만든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네. 이 용어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By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내 몸의 행위, 내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고 말씀해. Put to death. 네. 생사를 건 그 싸움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사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싸움을,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도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의지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제 의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안 잡힙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거 조금 더 먹고 싶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먹어서 내 몸이 뚱뚱해지고 이것 때문에 온갖 병이 내 몸에 기식하는 이렇게 성령의 전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다이어트에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 매달려야죠. 네. 뭐 그냥 밥 먹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보면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말씀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예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제리 폴 목사님이나 제카리스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경호원들이 함께 늘 대동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는 이렇게 이 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 했었어요. 제리 폴 목사님은 한참 활동하실 때는 FBI 요원들이 정부에서 붙여준 경호원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제리 폴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하시는 린치버그의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잡지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잡지사들이 이익이 안 떨어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말이죠. 네. 항상 이 신변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목숨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침례교가 제일 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미국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진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고요. 죄와. 조나 라이스 목사님의 동생 이름이 빌 라이스죠. 빌 라이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 막 통박하고 죄를 막 책망하고 죄된 사람을 막 책망하고 네.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런데 저 같은 그런 사람들 포주 이런 사람들 표적이 됐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데에서 쏴서 죽일 정도면 얼마나 설교자를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까지 싸운 겁니다. 죄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능동적인 이런 순종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잠시 인용하면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기도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라. 네. 기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랙티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네, 아이작 스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내가 이렇게 현을 자유롭게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practice.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를 스스로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시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빼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명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을 사소한 것에 팔고 내가 그래서 마치 야곱의 에서가 이제 에서죠. 네,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와서 이제 자기 장자권을 팔잖아요. 네, 영적인 권리를 팔잖아요. 팥죽 한 그릇, 그거나 좀 얻어먹고 싶다. 그러니까 영적 권리, 당신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셔. 네, 야곱은 아주 야갔어요. 영적인 축복을 더 원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에서와 야곱이 딱 나눠져 있다니까요. 에서는 이 세상의 그 팥죽 한 그릇, 이 세상에 얻고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지만 이 영적인 야곱 같은 사람은 이 육신적인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손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바쁜 것이, 다른 것이 또 원하는 것이 텔레비 보고 싶고, 텔레비 보고 뭐 드라마는 이딴 거 아니라 저 뉴스 같은 거 중요한 거 나올지라도 내가 이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도록 강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가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강요하고 순종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 밖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이런 잘못된 풍조와 싸우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날마다 싸우며 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 싸움을 벌리지 몰라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잠 좀 더 자고 싶다. 이 시간에 물론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필요 없는,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 강요하라, 자신에게. 맞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씀한 거지 율법주의를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완수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강요하라. 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시하고 하나님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No Bible, no breakfast.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침도 먹지 않는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 아침 먹지 않는다. No Bible, no breakfast.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그는 여기에서 순종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내 몸을 쳐서 디시플린하고 복종시켜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성화되는 길, 예수 닮는 길, 예수님의 쓰임 받는 길,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고,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처럼 피 흘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목마르고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건 순종,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약간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여기 성령 주신다는 말씀은 내 안에 처음 오시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뭐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죠. 그때 구해받죠. 네, 그 말씀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구한다,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몇 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하는 게 어떤 구하는 거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방문했어요. 아주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냉장고에도 줄 음식이 없어요. 네. 가난했든지 뭐 그날은 일이 있었든지.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 찾아온 친구 손님 위에서 이제 앞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밤입니다. 네, 밤에 왔어요. 안에서 쉽게 나오겠습니까? 네, 안 나오죠. 여기 보니까 벗됨으로 너에게 친구가 돼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간청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줬던 겁니다. 아이고 다른 데 좀 가서 해봐.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아이고 우리 지금 애들 다 잠도 자고 나도 지금 아주 피곤해. 그러니까 좀 다른 데 좀 가봐. 네. 다른 데 갈 데가 없었던가 봐요. 계속 구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이전에 개혁에는 강청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서 야, 내가 친구 때문에 너에 주는 건 아니다. 근데 네가 간청하니까 준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간청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간청함이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강렬함. 그 간청하면 또 끈기, 간청하면 또 믿음, 이 세 요소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구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받는 이 기도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 네. 첫째, 이 강렬함. 이것은 뭐 간절함, 열심, 열정, 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거예요. 네.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자기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냥 강렬하게 물 열어 놓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떡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강렬함, 그 인텐시티, 아주 강렬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안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가 못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니까. 저대로 놔뒀다간 진짜 문 부서지겠다. 저대로 놔뒀다간 진짜 애들 다 깨고 나도 아주 그냥 오히려 더 녹초가 되겠다.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겁니다. 그 집안 아주 그냥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정도로, 네, 아주 그냥 피곤해 쩔어 있어서 아유 좀 가만 놔도 그런 사람들을 막 깨워 일어나서 야, 내가 넌 친구가 돼서 주는 게 아니다. 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준다면서 내주는 그 강렬함이 그 기도에 있었다고 하죠. 강렬하게 계속해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네. 저쪽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럼 왜 이렇게 강렬해집니까? 필요가 있는 만큼 그렇죠. 네. 필요가 있으니까 강렬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참 진짜 지금 뭐 세계의 기적 중에 하나가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6.25 사변 그 전에 일제, 게다가 또 6.25 사변, 이건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뭐 이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 초기에 왔던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KBS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KBS에서 그걸 취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의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와서 볼 땐 한국이 제일 이런 열등한 나라 민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외국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기적이 됐습니까? 진짜 이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네. 자원도 없어요. 있는 거는 애새끼들밖에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애새끼들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여기에 그냥 자긴 못 먹어도 아이들한테 먹이고 자긴 못 입어도 아이들한테 입히고 자긴 못 써도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왜요? 필요 때문에. 네. 내가 있는 이 가난은 내가 절대 내가 넘겨주지 않는다. 애들 된 내가 잘 살기만. 그냥 이를 악물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네. 약한 사람도 강렬해지잖아요. 어머니도 여자로서는 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로서 얼마나 강렬해요. 어머니의 그 강렬함. 네. 마찬가지로 이 강렬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저에게 절실합니까. 네. 이거 없이는 저는 이건 뭐 제가 불행할 뿐 아니라 이건 완전히 불행의 전도사가 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하면 이건 행복과 기쁨의 삶일 뿐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전도사가 됩니다. 네. 아주 복된 전도사가, 복된 내가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를 자꾸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에 절감하도록 내가 스스로.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놓고, 필요가 있으면 막 붙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필요가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한 그 필요를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강렬한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워밍업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네. 이걸 아주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막 붙들게 되는 거죠. 막 강렬해지는 겁니다. 내 필요를 절감할수록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스스로가 많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주도권을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시고 능동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절감함으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때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간절한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스트롱 크라잉이라고 말씀해요.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아주 인텐스하지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시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 드리실 때 누굴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막 심한 통곡과 강렬하게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심한 통곡, 눈물, 그냥 하나님 앞에 강렬한 이런 모습을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의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냥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걸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참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 닮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아주 강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강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철야로,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왜? 응답을 하시니까. 네, 응답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끈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인내. 확고부동한 거. 네. 사람이 강렬하게 막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렬함. 그 다음에 언제까지? 끈기가 있었죠. 문을 열을 때까지. 네. 끈기.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요. 네. 그 다음에는 끝장을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친구가 돼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그 간청에는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와서 그렇게 두드리니까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끈기로 해라고 하는. 응답하실 때까지. 네. 근데 왜 끈기를 가집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에이, 뭐, 주문 주고, 앉좀 말어.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 그 문 못 열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 친구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 반드시 줘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야 저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제일 뛰어난 구령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말 잘하는 사람은 아나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이지 못한 구령자도 너무너무 많고요. 누가 있습니까? 바울 같은 분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네. 이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구령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매를 맞고 파손하고 뭐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갈 겁니다. 끈기 있게 갈 겁니다. 네. 김일성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불광동 성서침례교 김일성 목사님이 한 번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고은아 씨하고 또 송재호 씨 이 두 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무슨 프로인가? 네. 거기에 이제 나오셔서 송재호 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4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감탄하면서 말씀하니까 겸손하게 그 김 목사님이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38년생이시죠? 그럼 지금 몇 세이신가요? 38년 1월생이신데 거의 6, 7세 되시나요? 네. 지금도 뭐 광단에서 계속 열심히 설교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은 누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인 거죠. 그 끈기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에 보면 그 간청함이라는 말에 다른 용어는 shamelessness입니다. 혹은 persistence입니다. 이 수치를 몰라요. 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데는 수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친구 때문에 안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야, 너 그만 두라니까 좀 그만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못 나가겠다니까 좀 다른 데 가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네.
수치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꼭 내가 양식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안 주시는 것 같아도 계속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뭐 어느 안전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치가 어디 있어요. 네. 왜? 성령의 충만함 내가 꼭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받으라고 하신 것이니까 내가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나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안 주시는 시간을 빨리 채워야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더 간청해야 돼.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이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마 부모 가운데 제일 이 복된 부모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이 깨뜨려 주십시오. 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쟤는 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돌같이 딱딱하고 그냥 당나귀같이 말 안 듣고 말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막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청하는 겁니다. 아, 이런 부모님 두고 있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네? 얼마나 복이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밤새 기도하고 있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 자녀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 믿지 않고 지옥 보내시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나에게 저주를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자식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는 그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 복된 자녀입니까? 네? 그런 부모,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shamelessness. 하나님 앞에 뭐 수치가 없어요. 안 주셔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계속해서. 네. 결국은 일어나서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억지로 일어났죠. 네. 하나님 어떠십니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죠. 주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믿음입니다. 네. 친구가 일어나서 나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심이 확실하면 두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친구는 저래도 내 말 듣고 반드시 나와 나에게 음식을 줄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구합니까? 뭐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아니면 구하지도 마세요. 네, 아닌 거. 근데 일까 아닐까 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해야죠. 일단 네, 분별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요, 그 다음엔 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희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암대해줘야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조금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물며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how much more 그랬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처럼 내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에 이렇게 구해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라도 관산에서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와서 집회할 때 관산 극장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집회하는데 뭐 한 거의 35년 전 거의 40년 전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은 그때 제가 선교사님 통역 시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그분 전속 통역자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외대 영문과를 나온 분이 그때 함께 동행을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니까 갔는데 그분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죠. 네. 지금 신학 박사님 되셨는데 목사님이신데 김동환 박사님. 근데 저는 제가 전속 통역이니까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아주 오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영어를 진짜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한국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 나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를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예. 선교사님도 인간인지라, 조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제가 좀 구박을 좀 받았어요. 그날 제가 관산 극장에 도착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날 저녁이죠. 오후에 가서 그랬고. 저녁에 성령이 쏟아지시는데, 진짜 아주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제가 아주 그냥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설교자보다 제가 더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렇지만은, 평생에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받았던 경험들이 새로운 때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새로운 때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간청하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해요, 이 거지는. 끈기가 있어요, 이 거지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거지는 부자 앞에 대문에서 물러설 줄 몰라요. 이런 영적 거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성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거지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거지냐?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간청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강렬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것인 줄 아느냐. 오해하지 마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속 거스리십니다. 즉 성령이 계속 육체를 거스리시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지금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들에게 강렬한 주도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자주 여러분이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가 묻으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의 때가 묻을수록 우리 심령에 있는 때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정말 여러분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넘기고 또 넘겨서 헤어지고 헤어진 성경을 갑오로 물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집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애들이 이렇게 삐끗 문을 열고 보니까 아유,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받기 위해 저렇게 하시는구나. 식탁 위에 앉아서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족들이 이렇게 발견하면 야, 참 성경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헤어지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9,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성령의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끊임없는 성령의 보호, 삶의 스트레스, 압박을 이기는 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깊은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힘을 주시고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홀로 설 수 있는 확신과 능력, 의를 위해서 설 수 있는 능력, 바른 결정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네 가지 삶의 방식. 첫째는 의무적인 삶의 방식이다. 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다. 순간순간. 세 번째는 의존적인 삶의 방식이다. 성령께 의존하라.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배를 받는 삶의 형식이다. 방식이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지배를 받는가? 능동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또 우리가 가서 마시고 네.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생각이 순종하고 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네.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스윈돌 위대한 설교자의 기도로 맺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충성을 서약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악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시험이 올 때 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제 입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말, 너무 많은 말, 섣불리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경한 것을 억제할 수 있게 하시고 분노의 폭발을 자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행함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충만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과 혀와 감정과 의지를 취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주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나머지 설교들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그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